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시편 99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9편 1절부터 9절의 말씀 함께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뭇 백성아 떨어라. 주님께서 그룹 위에 앉으시니 온 땅아 흔들려라. 시온에 계시는 주님은 위대하시다. 만백성 위에 우뚝 솟은 분이시다. 만백성아 그 크고 두려운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여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주님의 능력은 정의를 사랑하심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공평의 기초를 놓으시고 야곱에게 공의와 정의를 행하셨습니다. 우리의 주 하나님을 찬양하여라. 그분의 발등상 아래 엎드려 절하라. 주님은 거룩하시다. 그의 제사장 가운데는 모세와 아론이 있으며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 가운데는 사무엘이 있으니 그들이 주님께 부르짖을 때마다 그분은 응답하여 주셨다. 주님께서 구름기둥 속에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니 그들이 그분에게서 받은 계명과 율례를 모두 지켰다. 주 우리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에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한대로 갚기는 하셨지만 주님은 또한 그들을 용서해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오늘 우리가 볼 시편 99편은 시편 96편에서 시작된 연속된 등극 시편들 중에서 마지막 시편입니다. 즉위 시편 또는 등극 시편이라고 부르는 이 시편들의 특징은 중심이 되는 표현이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라는 표현으로 되어 있다는 것인데요. 오늘 99편의 1절에도 주님께서 다스리신다는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 99편 저자가 불분명합니다. 저작 연대 또한 명확하지 않아요. 그래도 오늘 시편이 어디에서 쓰인 시편인가 하는 정도는 우리가 유추가 가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고 그분 앞에서 절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오늘 시편 99편은 성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 때 쓰였다는 것 우리가 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성소에서 드리는 예배 중에 사용된 등극시인 시편 99편은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사람들에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오늘 본문을 볼 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통치자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비길 수 있는 존재는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뭇백성 위에 계신 하나님이시며 천사들 위에 앉으신 하나님이시니 말입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님께서요 정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정의와 공의를 기초로 삼으십니다.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을 정의와 공의로 다루신 하나님이시라고 시인은 4절에서 노래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죄에 대해 눈 감으실 수 없으셔서 죄인들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시지만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들을 기꺼이 용서해 주시는 자비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부르짖는 이들의 소리에 귀를 닫지 않으십니다. 기꺼이 그들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여 주시고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응답하여 주심이 죄를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는 이들의 부르짖음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에 대한 시인의 이 노래의 마지막 고백이 무엇이냐면 주님은 거룩하시다라는 겁니다. 시편 99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각각의 하나님의 이 특징들에 대하여 시인이 노래하고 그 마지막에 주님은 거룩하시다는 표현으로 마무리 짓는 것인데요. 그래서 99편에는 주님은 거룩하시다는 표현이 3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 거룩하시다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도덕적으로 완전하시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다기보다 하나님께서 구별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요, 그분의 통치에서 정의를 사랑하셔서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는 것에서 그리고
죄 용서를 구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여 주시는 그 자비하심에 있어서 특별히 구별되신다라는 그 말을 이 시인이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과 비교될 수 있는 대상이 없다는 시인의 고백이고 노래인 겁니다. 그렇기에 시인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그가 책을 읽고 또는 어린 시절 부모로부터 교사로부터 교육되어 주입된 고백이 아닙니다. 주님은 거룩하시다는 그의 고백은 시인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의 성품이요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정의로우심을,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알게 되고 신뢰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구별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죠. 이런 시인의 모습을 묵상하며 내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는 이 고백의 무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의 주님은 거룩하시다는 고백은 어떤 고백이었을까? 경험에서 나온 고백인가? 아니면 교회에서 수없이 듣고 책을 읽으며 주입된 그런 고백인가? 나의 주님은 거룩하시다는 저의 그 고백을 곰곰이 들여다보게 되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전부를 경험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일하심을 깨달을 수도 없기에 어느 정도 교회에서의 교육과 또는 성경과 신앙 서적 등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 지식적으로 알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후의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약속을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심으로 신실하게 지키고 계시지 않으십니까? 그러므로 오늘날 모든 성도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 하늘에 계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습니다. 이제 제3자의 고백을 통해 간접적으로 듣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아니라 성도 각자 직접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적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라는 이 고백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시인과 같은 고백으로 어떤 하나님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할 수 있을까 생각해 봤어요. 저는 저를 향해 오래도록 참아주시는 하나님의 인내를 마주해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인내하심이 제게는 온 세상 속에서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의 자비와 인내는 온 세상에서 구별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셨습니다. 잠잠히 그렇게 하나하나 기억해 보면 이와 같으신 하나님이 없으신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은 모든 면에서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완전히 구별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아침 여러분 각자의 삶 속에서 경험하신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무엇인지를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3자의 고백으로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시인과 같이 고백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시인과 같이 사람들에게 내가 경험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같이 예배하자고 권할 수 있는 그 뜨거움이 우리의 내면을 달구기를 소망합니다. 주 우리 하나님을 높이 찬양하여라. 그 거룩한 산에서 그분을 경배하여라. 주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시편의 시인은 그 마음이 자신이 경험한 하나님으로 충만했습니다. 그 충만 속에서 하나님의 거룩을 노래하고 있는 시인이 주님 부럽습니다. 주님, 우리도 시인과 같이 내가 경험한 하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군가의 고백이 아닌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역사와 성품을 통해 나의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노래할 수 있기를 원하오니 성령의 인도함 속에 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인도하는 하늘 위에 영원히 빛나는 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